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찬양대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부름받고, 다양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기 일생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해명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일생이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 던진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다양하게 소개를 했지만 공통된 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출처가 어디며 그 기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의 기원과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진리에 있는지 마귀에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면 진리의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육신도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볼 텐데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인데 그 다윗의 왕이 뿌리로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를 띄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인데 거기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나 그 다음에 사무엘은 다윗이 이미 오기 전이라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한 가지에서 구주가 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드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은 똑같아요. 누구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고백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인생 중에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어떤 권력자, 어떤 재력가, 어떤 학벌 가진 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에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그런가 하면 도마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가버나움 집에 있는데 중풍병 들린 자를 4명이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참남하다고 아니 이 속에서부터 들끓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의 사함을 권세 있는 자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서자에게 내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해요. 이게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 책망하지 않아요. 한마디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7절에 3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젖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람이 말을 듣고 바다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고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주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바다가 주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도 바다도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귀신이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어린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5절에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말을 듣고 쫓아난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하니까 들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 말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4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어요?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만방에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만방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높이 올려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온 만방에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세계 선교를 나가보십시오.
아니, 선교 연가를 가보십시오. 온 세계 어디든지 똑같은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 만물 위에 높이 들려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이 죽음의 예수의 부활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왜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이 너무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 보면 다릅니다. 왜 그러지요? 이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후의 생애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유대인에 의해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렸는데 그리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천국 가면 무엇이 좋은데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천국은 끊임없는 기쁨이에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낫고 내일이 모레가 더 낫고 모레보다 글패가 훨씬 나은 훨씬 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감격, 그 기쁨은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훨씬 더 커져서 사람은 만나면 기쁘지만 좀 있으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끝이 없어요. 그게 끝이 없는데 얼만큼 끝이 없냐면 영원토록 끊임없이 감격과 기쁨과 그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